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시며 이렇게 또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이 아래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위한 임재 앞에 잡자.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려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간시 나가게 줍니다.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줍니다.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안희애미 집사님 물레트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부족한 많은 저희들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마음을 쏟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며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겸손하며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삭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은지 집사님도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셨고 또 나강현 집사님도 잠시 방문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Matthew chapter 6 verse 19 through 24.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목을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 죽어도 그냥 괜찮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도와주면서 살고, 또 교회에도 그래도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은 죽을 병이 와도요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 경험해 봤으니까. 왜냐하면 뭐 주님 곁으로 가면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섬긴 것들이 있으니까 뭐 주님께서도 야박하게 내치지는 않으시겠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에게나 교회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특히 불쌍한 이웃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손을 오므리지 말고 펴시기 바라고. 그게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는 섬기세요. 저는 여기 20년 넘게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재정 상태가 간당간당하면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이러고 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좀 부유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우리 감사하죠? 예수님의 첫 설교가 우리까지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하시고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도 복입니다. 첫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나지막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처음에는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첫 설교의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그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전부 종합해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4분의 1이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24절에 또 설명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걸려서 믿음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요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 당장 뭐라고 하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심정.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다른 때보다 많이 해요.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초창기에는요 듣다가 그냥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물질이란 게 정말 예민한 거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Pharisees who loved the money heard all this and were sneering at Jesus. 물질에 관한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설교를 다 듣고는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양이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물질의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이것도 별 의미 없다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돈 버는 걸 더 사랑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알았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그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데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돈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제대로 지켜요? 못 지키는 거거든요. 10계명 우리 못 지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계명부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그건 못 지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냥 대충 지켜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청년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가진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누구든지 영생을 주겠노라고. 모든 그 죄를 다 내가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내 자녀로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 한두 번 하고 말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알아서 잘 이 고비를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도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살라고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교훈은 세상 재물의 유한함과 불안정함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참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곁에 불쌍한 가난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한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는 사실이에요. 불변하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은 불안정하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아까 읽은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 so uncertain wealth, 굉장히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무리 은행에 넣어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불법적인 도둑들도 많지만 뭐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불법적인 도둑들도 많지만 합법적인 도둑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제 아내가 오래전에 몇 달 전이죠. 한 1년쯤 전인가 하여튼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요렇게 그렇게 막 물리치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700몇 불을 났어요. 며칠 동안 속 아파하더라고요. 일단은 다 내야 되는 처지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보통 부르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액수들을 부릅니다. 사기꾼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쉽게 사라집니다.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19절 2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동록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녹이에요. 녹이서 옛날 동전들은 그냥 녹이 쉽게 쓰니까 가만히 두면 또 옷 같은 거 비싼 옷도 보물에 속하는데 비싼 옷도 옛날에는 요즘에야 뭐 섬유질도 좋아졌고 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쉽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이렇게 좀이 먹고 막 쉽게 변화되고 막 못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곳에다 오래 두면 그런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려면 좋은 상태일 때 나누라고 우리 부모님도 또 항상 너 친구에게 줄 거 있으면 좋은 상태일 때 줘. 사고일 때 줘. 괜히 쓰다가 그냥 시원찮은 거 나누지 말고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고도 오늘 말씀에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죽으려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근데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지 그걸 굳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우쭐해가지고요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그 사신들한테 뭘 보여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안 보여준 게 없다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보여줬다고. 바벨론에 왔던 사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돌아가서 왕 우리가 힘을 키워서 그 나라 좀 칩시다. 가보았더니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열왕기상 나누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간 금만 10톤에서 11톤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도둑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로또 당첨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라는 게 그래요. 누가 있다 싶으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계산도 해봤어요. 저는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냥 살아갈 때하고 계산을 해봤다고요. 네, 해봤더니 내가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고 만약 드릴 걸 안 드리고 이렇게 살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업하면서 제가 경험해봤어요.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대부분보다는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외에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커요. 사실은 한 사람이 재물을 간직하는 기간도 고작해야 수십 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가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여러분 어차피 없어지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만이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도와라.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죠. 한 해가 농사가 잘 되니까 옛날에는 뭐 땅덩어리가 많으니까 농사 한 해만 잘 돼도 몇 해는 그냥 놀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몇 해 동안은 그냥 놀고 먹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찾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시니까.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사라지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또 교회라든지 이러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것, 그러한 것들은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재산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는 바 그 가치관이 이렇게 건강하면,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이 건강하면 그 사람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질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복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이 다 행복하면서 사나요? 부자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복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복이라면. 많은 물질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많은 물질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가 어떻게 사용하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클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학생일 때부터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해라. 11조는 꼭 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머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학생 때는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어려운 때 하나님께 물질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은사로 나중에 맡겨주십니다. 그게 자녀를 위해서 나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가끔 그래요. 아빠, 나는 내가 실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만 안다고 한다면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는 옷 사는 데도 아깝지 않고 뭐 이것저것 구입하는 데도 아깝지 않고 누구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자꾸 인색하다고 하다면 그럼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죠. 나를 위해서는 넉넉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돈에 관해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만큼 우리는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 차이일 뿐이지. 저도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저분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 이만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때는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선포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뭐 한두 군데인가요?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50편 12절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모았도다 생각하는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내 능력 가운데 이렇게 벌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는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열매를 맺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그냥 믿음의 삶의 도구죠. 우리의 삶의 도구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돈 버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 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건호가 일하다가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근데 다들 일하니까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힘들어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어린 나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참 기특한 아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해서 그런 거죠. 아이가 뭘 알고선 뭘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는 또 은과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욕심과 집착이 하나님보다 더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던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는 다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이니까 그런 요구를 하실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에 귀하게 여기는 곳에 재물이 따라간다고, 재물이 따라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 그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섬긴 사람들은요, 열심히 섬기고 그냥 드릴 것 드린 사람들은 죽을 병이 들어도 그냥 담대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죽을 병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들도 보고,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이랬던, 또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한 성도들은요, 담대하더라고요. 그냥 아마 우리 정혜수 집사님도 지금 무슨 죽을 병 들었으면 담대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될 것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아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어렵게 버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지, 돈이 많은, 콜롬비아에서도 돈이 많고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해도 이 교회가 훨씬 부유해서 선교비 보내는 거 이런 것들 쭉쭉 할 텐데, 의외로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안 해요. 희한하죠, 그게?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요. 돈을 1년에 수십만 불씩 버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한다든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경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좀 믿어가지고 좀 교회에 저거 하면 이렇게 맨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조차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까 이러고 넘어가지만, 삶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곳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섬길 거 섬기고 했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 것이고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네. 그래서 저는 누가 나는 몇십만 불 번다. 나는 몇백만 불 재산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많이 부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잠언서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시고 곡식을 내어주는 자는 내어주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어주는 자는 복이 임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집에도 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믿음의 행위들은 그 집을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들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준 일들, 또 교회를 섬긴 일들, 힘든 것을 한 일들, 또 물론 헌금한 일들도 포함되고 가장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는 물론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채운 사람들, 그게 아름다운 집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텍사스에 있는 거부가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거기 제일 침례교회에 달라스의 침례교회에 47년 동안 심무하셨는데 심무하실 때 한번 텍사스에 있는 거부가 이렇게 이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밖에 테라스에 나가 보니까 북쪽에 유전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유전은 기름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고 그랬더니 제가 저 유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쪽에 넓은 들판도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동쪽에 봤더니 가축대가 많은데 그 가축대도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텍사스의 부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끝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또 서쪽에 있는 숲이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저거는 그럼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제 소유라고. 불과 수십 년 전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그분 어깨에 이렇게 손을 다정하게 얹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많이 가지신 거 축하드린다고. 근데 형제님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위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떨구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짧은 세상 살아갑니다. 짧은 세상 살아가고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는데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자꾸 시험 들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물질의 그런 욕심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다 있는데 그래도 사용해야 될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순간 갈등하면서 또는 계산하면서 정말 이걸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솔직한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쓸 때는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나 또 하나님이 아니면 도우실 수 없는 불우한 사람들, 우리가 모두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보이면 기꺼이 손을 내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밝게 건강하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장을 하는 기경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주님 섬기기에 사랑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3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운성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